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좀 어깨를 펴고 좀 저를 바라보시고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너시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그 에스라서 우리 잘 보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몇 년간 포로 생활합니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에 대해 해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70년 만에 해방을 맞아 포로들이 귀환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해방을 시켜줘서 해방돼서 귀환되지만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된 것이 아니에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1차적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바벨론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사는 백성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직도 일본 땅에 남아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또 거기 정의에서 살면서 귀환하지 않고 살아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귀환을 했지만 70년 후에 연대가 조금씩 차이는 나요. 75년이다, 8년이다. 그래서 75년여 만에 2차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조국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2차 포로들이 귀환됩니다. 그리고 한 15년, 20년 뒤에 3차로 여러분 느헤미야서 나오죠.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3차에 걸쳐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이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에스라는 학사예요. 우리 신약에 얘기하면 서기관이에요. 이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유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2차 귀환할 때 있었던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70년 했지만 해방이 됐지만 다 돌아오기까지는 9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 중간에 2차 포로 귀환 때 그래서 그 살아남아있는 자 중에 여러분 에스더서가 나오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에스라가 두 번째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할 때 몇 개월이 걸렸냐 하면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 5개월이 걸립니다. 지금처럼 자동차 타고 귀환하는 게 아니다. 걸어서 수천 명이.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오는데 4, 5개월이 걸려요. 그 말씀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보세요. 자, 9절. 정월 초하루. 정월은 몇 월이에요? 1월. 1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언제? 5월 초하루에. 그러니까 약 몇 개월이 걸렸어요? 한 4개월. 1월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가지고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그토록 원하던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자, 고국에 와 돌아보니까 에루살렘 나라가 전쟁 후니까 폐허가 된 거예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폐허가 된 나라입니다. 자, 그 조국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폐허가 되어버리고 도탄에 빠져 있는 이 민족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폐허가 된 조국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가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제에 우선 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조국이 다시 재건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을 우선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빨리 안정되어야 된다. 이런 정치에 이제 우선을 두는 애국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는요, 폐허가 된 조국을 보면서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민족이 번영하는 길이다. 이것을 깨닫고요, 에스라는 그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오늘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뭐 했다고요? 결심했다니까. 첫째는요,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서기관들은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도사해요. 근데 도외시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율법을 다시 연구하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참 복된 결심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도 이제 성경을 참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복이 있어요?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이 복과 직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읽는 자들과 또 여러분들처럼 듣는 자들과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고 정말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이 직결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랑?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 하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지 멀리 하는지 금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데 내가 성경을 일주일에 얼마나 읽는가. 네.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멀리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로마에서요,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자는 사형이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로마가 정복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면은 사형이다. 근데 그 당시 아기바 랍비라는 분은요, 계속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잡히면요, 죽는 거예요. 가서 배우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어봤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잡히면 죽는데, 아니야, 그래도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도 율법을 공부하느냐? 그때 아기바 랍비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유명한 얘기, 이 탈무드의 얘기입니다. 자, 배고픈 여우가요, 이제 그 시냇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 막 이제 야단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어부가 지금 우리를 잡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 다니는 것이다.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우가 그러더래요. 여우가 말하기를, 내가 그러면 육지로 올라와라. 그럼 어부도 오고 안전하게 숨을 데가 있으니까 육지로 올라와라.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 여우야, 우리가 이 물속보다 안전한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물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랍비가 물고기에게 물이 가장 안전한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요, 공부하면, 전하면, 죽이던 시절에도 율법을 공부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낚시를 아주 좋아했어요. 아버님 막 낚시질 많이 하더니 고기가요, 손바닥만한 작은 고기를 할지라도요, 물속에 있으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버지와 낚시를 쫓아갔는데, 주말이면 요만한 고기 잡으면요, 신강이래야 돼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물 밖에만 나오면 힘을 못 씁니다. 물 안에 있을 때는 힘이 좋지만 물을 떠나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는 성도들에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과 같이 성도는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 때가 생명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북한은요, 아랍권에도 그렇지만, 회교권에도 그렇지만, 북한은 성경을 지니고 들어가다 붙잡히면 무조건 뭐 법인이 재판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죽을 때까지 수용소에 사는 거예요. 끌려가면 돼요. 그래도 북한의 진실한 성도들은요, 성경을 목마르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요, 막 읽고 쓰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쓴 것을 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그 성경을 지니면 수용소에 가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쓰고 성경 갖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도 성경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옥에 안 가도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성경을 읽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 보는 시간을 좀 줄이세요. 스마트 보는 시간을 좀 줄이세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 쓰는 분도 계세요. 많이 읽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이상씩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성경 내가 안 읽어도 하루에 한 장은 읽겠다 결심하는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으면 죽어도 나 못 읽겠다 하는 사람들은 안 읽어도 되고 안 드셔도 되고, 그래도 나 하루에 한 장은 읽겠다 그런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에스라는요, 자, 율법을 연구하는 것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랬어요. 준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다. 여러분, 율법을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율법은 연구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만 보이려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이 둘 다 겸하겠다는 결심이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와서 듣는 것도 복이에요. 설교를 듣는 것도 복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더 큰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리라. 오늘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오늘 세 가지를 결심하는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로,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준행하기로.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개성이 강해요. 이 부부가 개성이 강한 부부예요. 근데 부인은요, 교회 나간 지 벌써 오래됐어요. 처녀 때부터.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교회 안 다닙니다. 이 부부는 늘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식탁에 앉아서도 싸우고, TV 볼 때는 드라마 본다, 뉴스 본다는 딱 싸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이요, 아내는 그 남편을 인도해가지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날 그 목사님 설교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재산도 늘고 롯의 재산도 늘으니까 싸움이 벌어졌다고 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조카지만 불러가지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에요. 남편이 TV 앞에 오더니 그 아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켜놓고 자기는 다른 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놀래가지고 여보 지금 뉴스 시간인데 왜 뉴스 보지 않고 드라마를 켰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드라마 좋아하잖아. 그때 그 아내가요 너무너무 그 부끄럽더라고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20년 나갔는데 넘게 다녔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말씀대로 살 생각을 못했는데 자기 남편은 고작 그날 하루 갔다 와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20년 넘게 다녔던 이 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남편에게도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내 주장대로 산 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나더니 남편도 아니라 그동안 내가 내 편한 대로만 산 것을 미안하다고. 그 후로는 그 가정에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집안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우리 김 목사님은 이제 신학대학 총장까지 다 하셨지만 제 친구 가운데도 신학대학 교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신학대학 교수예요. 교수. 근데 교수님들 가운데 주일 성수라는 11조 안 하는 그런 교수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대학에서 성경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웃음 그런 얘기 있습니다. 교회에서 꾸준히 일을 열심히 하던 장로님이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제 연세가 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천사 몇 명이 오더니 환영하고 접대하는데 그렇게 자기 생각처럼 그렇게 막 흡족하게 막 환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다 이러고 지나고 있는데 며칠 지났는데 막 그냥 천국에서 막 소란이 일어나고 잔치가 벌리고 막 팔이 일어나 야단 법석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막 환영이 벌어지고 그래서 천사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우 지금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올라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로님이 화가 나오죠. 아니 나는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다 왔는데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게 환영하더니 아니 목사님이 올라왔다고 이렇게 환영할 수 있느냐고. 천국에서도 이렇게 직분대로 차별하느냐고 화를 내니까 천사가 그러더래요. 그런 게 아니고 장로님들은 수시로 올라와서 뭐 대수롭지 않게 환영하지만 목사님은 하도 오랜만에 올라와가지고 천국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냥 환영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조크지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는요 율법을 연구하여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요, 서서 읽는 겁니다. 성경 읽을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 때 우리 앉아 있지만 성경을 봉독하나 누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네, 흔들면서. 그 의식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읽는다는 거예요. 앉아서 읽는 게 아니고 서서 흔들면서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설계하십니다. 황금 같은 귀한 말씀이죠. 말씀을 다 마치실 때 7장 마지막 이제 구절들을 보면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지혜로운 자 같고, 나의 말을 듣고 26절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대로 준행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준행하기로 정말 결심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에스라는요, 이제 율법을 어떻게 하기로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나만 믿고 나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야 민족이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이웃도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은 나누어야 합니다. 축복의 비결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 보니까 그분이 경상남도 함안 칠원 교회에 계셨는데, 옛날에 그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성도를 복받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가르쳐 주는데,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고추 농사를 짓고 고추를 다 쏟아놨답니다. 그리고 그 고추를 하나씩 세운 거예요. 그래도 정확하게 10분의 1을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11조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로 어머니가 록펠로를 말씀으로 가르친 일화는 유명하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10가지, 그래서 록펠로의 그 어머니의 10계명이라고 그러죠. 네, 10계명을 주셨어요. 간략간략하게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이 록펠로 어머니가요, 록펠로의 11조를 가르치는데 6살 때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6살 때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냐면, 가난해가지고 상급밖에 진학하지 못할 정도인데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복을 받아서 록펠로가 참 엄청난 부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11조만 정확히 계산하는 직원을 40명 두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확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주 그 바리새인들은 조 있잖아요. 조 농사를 지면 정확히 11조 앞에서 조를 세했다는 거예요. 조. 그거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 농사를 짓지 않는답니다. 네. 조 농사를 안 짓는데요. 그거 짓겠어요? 네. 왜 말씀드려요? 그렇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네. 자, 그 다음에 다섯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면서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써 도와라. 맞아요. 열 번째는 예배 시간은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롱벨론요, 그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 정확히 하나님 앞에 12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망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폐허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생명을 걸고 전하리라.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은요, 축복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고국에 돌아와서 그 고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네. 그 가르친 내용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네. 느헤미야 설문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을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어떤 사람은 정치라고 외칩니다. 정치가 잘못돼서. 어떤 사람은 경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처럼 정말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는 길이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결심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